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높이 높이 찬양하며 예배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하나님 주의 평강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날씨도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덥죠? 우리 더울 때 이거 열심히 하면 열이 나서 더 더워요. 우리 한번 다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고개를 들고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눈을 다 감으시고 한번 크게 수호흡을 크게 하시고 한 10초 정도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예,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 같죠? 할렐루야. 옆에 보라고 인사. 너무 모션 크게 하면 더우니까 살짝만 고개 걸려서 오늘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제가 제 기억에 몰라요. 제가 기억이 좀 없어서 그런지 제가 9년 만에 처음 이 웃도리를 벗었습니다. 강단에 있어서. 그래 오늘 좀 더운다는 거 너무 맨날 더울 때마다 여름에 예전에도 45도, 44도 주일날 올라갈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입고 땀을 빽빽 흘리며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거 좀 안 입고 하면 안 됩니까? 넥타이도 확 풀고 있으면 좋겠다고. 예, 저도 그러고 싶지요. 입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혹시나 한 분이라도 목사가 넥타이도 안 메고 양복도 안 입고 저 올라가서 지금 설교한다고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못 벗었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이걸 들었다 이거 다 벗었어 이거 다 벗었어. 결국 우리 아들 보고 야 아빠가 안 된다. 그리고 오늘 그냥 2014년 둘째 주일에 위에 걸 벗었습니다. 벗었는데 오늘 넥타이까지만 풀어버리죠. 제가 못 풀었습니다. 안 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40도 넘으면 벗자. 그래서 앞으로 40도가 넘으면 제가 위에 걸 벗겠습니다. 40도가 넘지 않으면 제가 입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혹 시험 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1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유독 덥더라고요. 여기 에어컨이 빵빵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덥긴 덥구나 하는 걸 실감을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집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특히 하이스쿨 애들이 쩍 벌나면 그냥 다리 쩍 벌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걸 보니까 제가 은혜가 안 돼. 한숨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집중하기가 어려운 날은 맞아요. 그러나 오늘 같은 날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날씨,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꽉 채워 5장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2014년 이 새해 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새해에 가져야 할 3가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3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3가지의 신념, 이 신앙적인 이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겠다는 거죠. 그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이 신념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19절에도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보고 참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참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매여가지고 살아가느냐.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당당하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맨날 붙들려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좀 자신감 가지고 자기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전도를 해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생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만으로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당장 원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앞날을 확신하면서 자기 인생에 뭔가 큰 좋은 일이 있을 줄, 자기 힘으로 성공할 줄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생각이 없겠습니다. 인생을 몰라요. 2번째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그런 소리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와 복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생각. 여러분 우리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2가지 표현으로, 2가지 표현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낳았지 무슨 하나님이 낳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낳았다는 표현은 중생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영이 거듭났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열매를 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로부터 떠나고 영죽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다스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죽은 영이 회복되고 중생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런 표현이 값으로 썼다. 무슨 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하는 것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확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증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물의 가치는요, 그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천지차이. 제가 신고 있는 요즘은 축구를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 축구를 좀 했는데 요즘 자꾸 다쳐요. 그래서 또 괜히 다쳐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강단했으면 그것도 뭐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안 해요. 안 하는데, 제가 집에 축구화가 있어요.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제 축구화를 만약에 경매에다 내놓으면 얼마나 받을까요? 좀 사주세요. 누가 사주겠어요, 제 축구화를. 그런데 만약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축구 선수 메시가 축구화가 떨어졌어요. 찢어진 축구화를 만약에 경매에 내놓는다. 여러분,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팔립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가격, 새 신발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팔릴 거예요. 왜? 메시라는 그 소유주 때문에 그 물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축구화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2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의 그 차, 벤츠가 무려 120만 불의 경매에 팔렸습니다. 30년 전에 120만 불이면 지금 한 500만 불 정도의, 글쎄, 한 200~300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1940년도에 잘 나가던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60년, 70년 전, 그 차가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좋은 차겠어요? 요즘 그거보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그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 차를 타려고 사겠습니까? 왜 사겠어요? 뭐 때문에? 왜 그렇게 새 차 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왜 그 차를 삽니까? 그 똥차를. 누가 탔기 때문에? 히틀러가 탔죠. 어쨌든 악동이라도 그 히틀러가 하여튼 세계에서 이런 악동 중에는 짱이잖아. 최고잖아. 그러니까 그 권위 때문에 그 차를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림 한 장도요,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가격에 팔려요. 저는 도무지 봐도 왜 저걸 사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그림이 하나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림이 별로 없습니다. 잘 이해를 못해요. 미술 감각, 미술적 감각이 별로 없어요. 누가 그러느냐 따라서 그냥 꼭 장난해 놓은 것 같은데, 종이에 장난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게 유명한 사람이 장난해 놓으면 비싼 가격이 되고, 제가 장난쳐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소리 주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요, 저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 명문대 나온 사람들 별로 없지요. 여기 대단한 갑부들, 제가 우리 교회들 별로 안 계신 줄 알아요. 제가 다 고만 다 비슷비슷,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일수록요, 더 관리를 잘해요. 자기 소유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귀한 것일수록 그 가치가 더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아멘 해도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믿어지면 작게 아멘, 안 믿어지면 더 크게 아멘.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한 해가 걱정이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걱정이야. 내 힘으로 살아야 돼. 이게 안 믿어지면요, 내 힘으로 살라고 발버둥치기 얼마나 힘들겠어. 이 한 해가 얼마나 피곤한 한 해가 되겠어.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복된 길로 인도에 가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다시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이 안에 사시고 이 확신이 가.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중간줄에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지키는 것은 상식입니다. 자기 소유 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휴가철에 여러분 휴가 가면서 한국에 한 달씩 가면서 문 다 열어놓고 겉도 다 열어놓고 키도 잠그지도 않고 거기다가 나 휴가 갔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오십시오 라고 붙여놓고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문 닫아서 합니까? 키로 잠그고 자물쇠 걸고 겉에 많이 들어가보지 않도록 하고요. 또 그 우편함에 있잖아요. 그
신문 이 찌라시를 막 들어와서 막 고쳐놓으면 사람 없을까 표가 날까 싶어서 옆집 사람 보고 그거 좀 종종 수거해달라, 치워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저는 그러는데 안 그래요. 왜?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지키기. 특히 귀한 거는요 더 예민하게 지킵니다. 예전에 제가 살이 좀 쪄가지고 결혼 반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 반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또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ROTC 또 반지가 있었어요. 그 반지랑 결혼 반지랑 또 이런 반지 그래가지고 이 예물들을 금부치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걸 보관을 해야 돼요. 좀 이거 숨겨둬야 되는데 하루 집에 아들이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시험 될까 싶었어. 그래서 어디에 숨길까 고민하다가 침대에 있잖아요. 양상불과 매트리스 사이 거기다 탁 넣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다, 반지 있었지. 반지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반지를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반지가 없어요. 너도 맞았다. 누가 가져갔어? 별 생각을 다 하고 의심을 다 하고 있어요. 이사를 나는데 보니까 그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사할 때 찾았어요. 한 2년 지나고 찾았어요. 너무 꽁꽁 숨겨나가요. 왜? 귀한 걸수록 꽁꽁 매트리스 밑에 보십시오.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하여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겠는가?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위험에 처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위험한 일 망할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는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이 선한 목자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가 나와요. 11절에서 15절에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사꾼이 있고 선한 목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가 양을 칩니다. 양떼를 쳐요. 그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양떼를 이렇게 많이 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떼가 떼거지로 덤비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꾼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양을 버리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왜? 자기 양이 아니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 늑대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11절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숨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작게, 믿어지면 크게라고 합니다. 믿어지세요? 믿어지셔. 이게 믿어져야 올 한 해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키는데 여러분의 사업도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건강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예수님께서
위해서 생명 걸고 지켜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저 성경 얘기하죠. 지금 제 얘기한 거 믿으십시오. 믿고 사십시오.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한 사람은 이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막 그냥 목사님 하는 소리지 하고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삽니다. 평소에는 표가 안 나요. 평소에는 두 사람 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위험을 만났습니다. 차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생을 포기해버립니다. 결과는 천지차.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 신념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오늘 18절 말씀 끝부분 보겠습니다. 우리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 시작.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그 행복을, 여러분의 자녀를 절대로 만지지도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이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고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탄이라는 놈이에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이 도둑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혜 수양회 할 때마다 제가 꼭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도둑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도둑놈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둑놈 잡는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둑놈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좋은 은혜들을, 은사들을, 영적인 선물들을 뺏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려진 것을 빼앗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집회를 통해서나 어떤 특별한 집회나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영이 좀 자라는 것 같습니다. 믿어집니다. 돌았으면 이러고 돌았으면 쏟아버려. 왜? 사단이 그렇게 뺐어. 우리를 만져요. 자꾸 만지려고 해요. 자, 지효수양회 하면서 맨 마지막 멘트가 그거예요. 저의 멘트 밤에 10시쯤 제 마지막 멘트는 지금 나가면 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면 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하려고? 은혜를 뺐어요. 하나님의 복을 뺐으니까 우리를 만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요. 어떻게 빼앗기지 않느냐?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터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빨간 내복 입고 머리 뿔 달려서 우리를 찾아오면 당장 사단인 줄 알죠. 하지만
이런 광명한 천사로 성경에 보니까 가장한다, 위장한다고 했어요. 사단인 것처럼 보는 것 없어요. 다 가장하고 위장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좋아 보여요. 야, 저거 잡으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덥석 물면 망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모셔도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자기 동기 전도사님, 학교 다니는 신학생. 그분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고, 한번 보고 싶으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건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죠? 한번 봤으면 좋겠죠? 다 그냥 꿈에라도 한번 보여주면 내 믿음이 팍팍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 욕심이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이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간절한 그 욕망으로 산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에 산에 있습니다.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려고 붙들고 막 기도를 하고 예수님 보여달라고. 몇 날을 기도하는 어느 날 밤에 음성이 들려요. 새벽 2시에 누구야?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흰옷을 입고 누군가 뒤에 서 있는데 덥석 안았는데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고 사역도 못하고 정신병원으로. 이 사람의 욕심이 과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마귀는 때때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때가 있어요. 정말 좋아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만집니다.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큰 일을 벌려나가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렇게 친했던 사이가 왼수가 됩니다. 여러분,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서 젊은 아이의 인생을 망쳐요. 이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위협으로부터 무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괴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마귀가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든든히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해 사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 믿기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래서 악한 자가 절대로 나를 만지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외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줄 확신합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여청년이 집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스악한 골목에 이 치안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남자가 자기를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순간 이 아가씨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저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막 다 믿음. 그래서 그 남자를 다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네가 나를 만지지 못할지라. 그러고 막 그냥 소리를 치거든요. 그러니 이 괴한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갑자기 도망쳐서 집을 차는데 얼마나 갑자기 이 괴한이 얼어버린 거예요. 얼어.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이 괴한이, 며칠 뒤에 잡혔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그날 밤에 그 여자가 자기를 보고 뭐라고 소리를 이상한 알아듣지도 못할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굳어버려. 얼어버려. 주님이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합니까? 위험한 일 많습니까? 도저히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외치십시오. 속으로 외치지 말고 크게 외치십시오. 나는 주님의, 나는 하나님의 손이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악한 자가 절대로 나를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주께서 여러분을 위험으로부터 건지십니다.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건지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이 새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절대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신념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